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구별이 되는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다 받았으면 좋죠. 또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러한 은사들을 늘비하게 늘여놨는데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제일 좋은 은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에 지금 우리들이 12장, 13장, 14장 이건 사람이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장이 없습니다. 13장에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 큰 은사가 뭔가? 그게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 나옵니다. 최고의 은사,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이라고 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남을 줄지언정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마지막 13장의 마지막 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왜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인류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왔던 것은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사랑에 대한 갈망은 한 번도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관한 찬양, 사랑에 관한 많은 것들이 홍수처럼 이 시대에 범람하고 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참 사랑을 모르고 사랑의 결핍증을 느끼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 사랑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불란서에 루이 9세라고 있어요. 마그렛 공주와 결혼할 때 반지에 이런 글을 새겨서 공주에게 줬다고 합니다. 나 루이 9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란서를 사랑하며 마그렛 공주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반지에다가 그거를 적어서 마그렛 공주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 불란서 사랑, 마그렛 공주 사랑. 이 사랑의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겨우 12절밖에 없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이 나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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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에 15번 나온다 같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Love is God. 사랑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조석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랬죠. 참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 세상을 넘어서고 초월한 것이 참 사랑이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출발지로서는 대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아담과 해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사랑은 세상의 가치관 위에 있고 사랑은 세상의 판단을 무력하게 하며 사랑은 세상의 능력을 넘어서면서 사랑은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생명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히셨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케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강물에는 그 근원이 있듯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한없이 넓은 호수와도 같고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그 호수에서 공급되는 물줄기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제일 먼저 받은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 예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능력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이 험한 악한 세상 한복판을 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는 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언젠가든 독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댄 바우먼이라는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있는 안과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내전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을 때 대중교통이 마비된 상황이라 병원에서 일하는 외국 선교사들이 현지인 사역자들을 자기 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게 종종 있었습니다. 하루는 베얼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댄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현지인 사역자를 데려다 주고 차를 후진하는데 한 아프간 군인이 현지인 사역자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군인은
반대파 제거를 목적으로 살인과 유괴를 일삼던 사람들이죠. 분명히 그 아프간 군인들이 현지인 선교사를 끌고 가 죽일 것이라는 생각에 빌과 댄 선교사는 차에서 내려 그 현지인 사역자를 도로 데려가라고 했을 때 아프간 군인들은 휴대용 대전차 로켓 발사기를 꺼내서 그 선교사들 머리에 겨누고 현지 선교사를 두고 즉시 사라지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두 선교사는 아프간 군인의 눈이 심하게 충혈된 것을 발견하고 선교사 주머니에 안약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뜸 병사들에게 저 눈이 가렵지 않으냐고 물어봅니다. 황당하다는 뜻 군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때 선교사는 주머니에서 안약을 꺼내더니 그 군인에게 건너 주었고 군인은 안약 몇 개를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다른 군인들도 안약을 받고 싶어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그 두 선교사는 무장 군인들을 진료해 줍니다. 눈에다가 안약을 몇 방울 넣어줍니다. 그렇게 가렵던 눈, 그렇게 출혈됐던 눈이 까맣게 사라져 버렸어요. 5명의 군인들이 안약을 나누어 주었고 그들 모두가 가려웠던 눈이 한결 나아졌고 물론 그들의 태도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현지인 사역자들도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안약 몇 방울 넣어준 그 행동이 그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네들 사역자를 도로 놔줬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지기를 원하면 서로 사랑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브라질에 성자로 불리었던 미국 선교사 덕 메일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에 들어가 선교하며 평생을 사는 중에 4번이나 그 이름이 바꿔졌다고 합니다. 그곳에 인디안들인데 처음에 밀리랜드로 백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그것은 과거에 그들을 무기로 괴롭혔던 그 수많은 백인들을 부르던 증오의 찬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백인. 그 후에 밀랜드라고 하는 내외는 의료봉사로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며 병을 치료해주면서 헌신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부르는 명칭이 어느새 존경하는 백인으로 변했답니다. 밀랜드 내외는 언어를 열심히 배워 10년 후에는 그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유창한 그 나라 말로 구사하게 되었고 생활도 그들 풍습대로 묻혀서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밀랜 내외를 백인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어느 날 밀랜드는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 있더니 구경하던 인디언들이 인디언의 발을 씻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그 부부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랑의 종이 된 사람에게 붙여지는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실천되어야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나. 나는 그걸 못 따라갈 망정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불씨와 같다 그랬죠. 불씨는 돌보지 않으면 쉽사리 꺼집니다. 사랑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를 가꾸듯 늘 가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작은 사랑의 불씨는 우리가 서로 실천할 때에 그 불씨는 세상을 치유하고 따뜻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리오 톨스토이 뭐라고 말한 거니? 어디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품 안에 깃들이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품 안에 깃드시고 그랬나. 비록 우리가 내어줄 사랑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포텔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물을 전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벤트를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마음을 열어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한테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한테 못 털어놓을 말, 아내에게 못 털어놓을 말 예수님에겐 다 터놓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릿속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움직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40편 1절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치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말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는 거 명심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면 힘들어도 많이 들어주십니다. 사랑은 잘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우리의 귀를 열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의 가슴 속에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들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된다면 내가 받아준다. 아니요, 안에 있는 그대로요, 받아주는 거예요. 남편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다 고쳐지고 뭐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찬송가에 Just as I am, I come, 그런 찬송가 있어요. 죄인 같은 나 그대로, 생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주고 주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Just as I come, 나 생긴 그대로, 나 있는 그대로, 거짓말쟁이 그대로, 사기꾼 그대로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누구라도 마음에 담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마음에 담으셨다고 했습니다. 강도든 사기꾼이든 다 예수님은 한테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 마음에 담았다고 그랬죠. 자신을 배반한 유다까지도 그의 발을 씻기시며 그 가슴에 품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으셨어요. 영어 단어 중에 look, L-O-O-K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look. 거기다 ISM을 붙이면 르크이즘이라고 나오죠. 그 단어가 외모 차별주의를 의미한다고 그러죠. 옥스퍼드 사전에 뭐라고 쓴 거 하니 그 르크이즘을 갖다가 외모를 근거로 한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어쩌면 외모에 의한 차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의 정도와 수준이 비슷하거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해지고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신만의 생각과 편견의 껍질 속에 갇혀 있다면 아무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껍질을 깨트리고 무방비의 상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아무런 편견 없이 상대를 대하는 것이고 편견 없는 사랑,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편견의 잣대가 개입되면은 그런 참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옛날 말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에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없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상대방이 누구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